제가 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수요일 이 시간에 시간을 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월요병에 시달리고 간신히 우리의 몸을 부여잡고 이제 하루를 살고 축 처진 몸으로 뭔가 이틀을 버틴 그런 느낌이에요. 힘이 다 빠지고 특히 저녁 되면 긴장도 좀 풀어지고 쉬고 싶죠. 날씨도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이러면 몸도 좀 얼었다가 녹아지면서 노곤노곤해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정말 반갑다고 다시 한번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시험 보신 적 있나요? 시험 문제를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팁을 하나 주세요. 보다가 잘 모르겠는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답이 아닌 것부터 지워라. 이렇게 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은 내가 선택한 이게 답인지 아닌지 깨달을 때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얼마큼의 에너지가 쓰여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에는 답이 없다. 답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대화를 해보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확실한 길인지 항상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제게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 따라 똑같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한 것은 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기라는 제목으로 되게 이렇게 생소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때때로 겪었던 그런 삶의 문제를 돌아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노태북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행이었던 디모데하고 실라가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도시에 도착하자 바울이 이제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종교 여러 가지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막 격분하기 시작하죠.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고 느껴진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엔 정말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니면은 판테온 신전도 있었을 것이고 신의 이름을 딴 언덕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신의 도시, 신전의 도시 그렇게 번성한 도시라고 느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좀 격분해서 더 이상 일행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고 나를 만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행을 만났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격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에 좀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주장이 굉장히 새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시아권의 어떤 철학 사상을 이용해서 학문을 풀어가거나 영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생소한 정말 블루오션 같은 아시아의 문화권과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글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21살 때 처음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교수님이 저를 갑자기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런가 했는데요. 제가 입고 있던 그 티에 영문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질 않았는데 뭐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읽었어요. 아, 이런 메시지가 써 있었구나. 저는 색깔이 이쁘고 디자인이 이뻐서 샀던 거였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은 아니죠. 제가 중국에 여행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중국을 가게 되면 이상한 한글 문양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한글 문장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거는 보행금지라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보행금지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 빅빅 써 있어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마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기 원했던 것이죠. 마침 이제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이끌어서 스토아 학파가 이제 회합을 가졌던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가르침을 나누었던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은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되게 간단한데요. 아테네에 살고 있던 그 거주민한테 익숙한 언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 그 은유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만 이렇게 전했을 때 때때로 이건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느낄 때는 공포와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을 전할 때는 상대방의 언어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읽혀진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한테 임했을 때 그곳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방의 언어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 내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방법으로, 상대의 이야기로 그 사랑을 전해야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커피학교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였을 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은 더 그렇다 같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이 되게 많이 통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내 의도대로 전달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지 않고 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혹은 내가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상대의 이야기, 상대의 어떤 메시지로 전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랑이 좀 더 커지고 그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득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쟁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이루었거나 혹은 나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무엇인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앞에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재는 것이죠. 뭐 생각해보면 뭐 재산, 아니면 학벌, 아니면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했던 어떤 나의 공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인기, 그리고 기술이나 능력,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사람들, 그 인적 자원이라고 불리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내가 이루어낸 어떤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것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스펙 혹은 스토리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스펙이나 스토리의 영역을 넘어서 이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웅덩이 안에 내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렁을 만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을 크게 본다면, 이 작게 나의 관점을 넘어서 좀 크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종교와 문화와 이런 범주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에 나를 위탁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열심을 냅니다.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에피크루스 학파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종교심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딱 봤을 때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종교가 때때로는 마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내가 정말 충분히 열심을 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 삶과 나의 모습에 많은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나를 맞춰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죠. 아테네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그들 손으로 만들어낸 신들에 의해 지었던 신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것에 소위 말하는 그 정성을 다합니다. 부지런히 제의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그 제의 가운데 자기를 드립니다.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정성이나 섬김을 드려야만 뭔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지극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하시고 천지의 주제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든 것을 숭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우리 손으로 만든 신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호전되기 때문에 호전된 상황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범위도 커지고 견문도 넓어지고 맷집도 조금 세져서 이런 문제쯤이야 웃어 넘길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건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룩할 어떤 기술이나 학문 그런 것의 발달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의 영역 또한 그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열심히 섬기면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은 이런 능력이 있는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것을 더 관심 있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점차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 문화 속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종교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돌탑을 열심히 쌓고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뭐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을 향한 열심을 내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한국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갈급해서 오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때로는 넘어서 때로는 그것을 잃고 나의 이 열심히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복과 형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신앙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좀 더 신에 대해서 생각했고 내가 경험한 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제 신은 우리랑 멀리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삶에 관여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신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신이 나를 만드는 목적에 합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신은 우리 근처에 있어서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런 메시지, 이런 사유를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그 모습을 다르게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회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신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변을 인식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서 계시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고 안에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성처럼 굳건해져서 이제는 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준과 방법 참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는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것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법도, 필요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방법 또한 이렇게 이 안에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만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우리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감이 가득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때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관점만 바로 서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때때로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과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이 내게 요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성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가 규격화해서 내 방법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어떤 삶의 경험에서도 지식적인 어떤 그 발전 안에서도 갖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서서 연설하고 있는 이곳, 바로 아테네의 신전을 방문하고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던 의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민주주의 정치가 되게 발전하고 있는 그 아테네의 한복판입니다. 그들은 의회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어떤 정책이나 결정들을 나누고 합리적인 선택과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지혜와 경험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서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되고 정말 우리가 보내볼 때 완벽한 법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완벽한 제도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에 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을 텐데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1년 동안 여기에 지금 매달려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요. 때때로는 이제 책임감으로 이 일을 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이제 가끔씩 일어나는 어떤 성취감으로 계속 이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제 규격에 맞게 문서를 만들고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재미를 주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밟다 보니까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제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열심히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것을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아니 이 절차에 맞추고 이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꿈꿨던 그 방향은 그 꿈들은 잊어버리고 결과만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이 제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과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타이핑 치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그냥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그런 끝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책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정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많은 절차와 제도와 검증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선용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의회로서 이 정치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때때로 정말 그 본질적인 모습,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지금 보기를 지웠어요. 다 지우고 나니까 바로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다음에 남겨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테네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면 그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이 삶의 문제가 예전만큼 나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의 삶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던 이 시야가 내 이웃의 문제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문제로 해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진 후에야, 정말 그 좌절의 끝에 놓인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해 봤을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해답이다. 정답인 것을 알지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필요가 너무 눈에 보여서, 내 가족의 힘듦이 부인할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그것 가운데 직면하여 있습니다. 우리 시야는 항상 좁아져 있고요. 지금 고개 끄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정말 해답이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직면해 있는 많은 삶의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더 이상 구원으로 다가오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고요. 넘어져 있어도 괜찮고요. 수렁에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 그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울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의 그 기도가 참 인간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서 마음 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고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원을 하지만 그 후에 또한 내 재적을 멸해달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믿던 것으로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자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흔들려도 괜찮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내 삶의 구세주인 분,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한마디만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 안에서, 또한 나는 그 안에서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저에게 스스로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게 떠나지 않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질문인데요. 휘황찬란한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에서 정말 긴 여행으로 낡고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한 일행이 그곳에 서서, 그 길 한복판에 서서 건네는 그런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에게 한 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지금 이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 너희에게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제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매 순간 저에게 계속 이 질문이 들려옵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흔들려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막막해서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은데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도, 문제가 커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그때에도 지금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오늘 저녁에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시며 유일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